같이 인생은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이고 폭풍이 몰아치는 길이고 고난 십자가의 그런 길일진데 문제는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포기하고 고꾸라지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끝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다윗과 이방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민족의 대표 주자인 그 골리앗과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초부터 시작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가는 모든 인류가 다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 현재 또 앞으로의 미래에도 그러한 것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이제 어린이 따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시로 갔는데요. 우리의 어린 시절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집에서 그냥 학교에서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린이들이 보면은 유치원에 가서 이것저것 취미 활동을 배우고 수영 운동을 배운다 그러고 태권도를 배운다 그러고 무슨 영어 학원을 다닌다 그러고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고 무용을 배운다 그러고 주일날 오면은 녹초가 돼가지고서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그 예배하고 이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참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이 나는 그러한 경우도 솔직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나이에 걸맞는 환경 변화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또 골리앗은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이제 대결을 함에 있어서 다윗이 승리하고 골리앗은 고꾸라져 쓰러졌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읽은 45절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승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해외에 나가서 보면은 지난 주간에도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은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 것은 이앙해라고 하는 그 국방장관 했던 사람이 호주 대사로 가가지고서 그것이
올바로 이렇게 잘 간 거냐 아니면 도피성으로 간 거냐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또 저도 보면은 대사관에 이렇게 소속이 돼가지고서 대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자주 교류를 하고 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특사라 그래가지고서 그 나라를 방문하면 대사님뿐만 아니라 거기 직원들이 또 제가 근무하던 그것은 아주 그 나라에서도 가장 실적이 탁월하고 너무 많이 TV라든지 뉴스에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특사라든지 뭐 국회의원 방문단이라든지 보면은 제일 단골 메뉴가 제가 근무하는 그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에 꼭 일본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특사로다가 안개가 온다 그러면 그것은 그분이 와가지고서 어떤 대통령의 그 사인이 담긴 그 친서를 갖다가 가지고서 그 나라 원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한다든지 그 사람 개인의 그 역량은 별거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왔다고 하는 것도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수교국에는 대사님이 있는데 그 대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일이 다 그 나라에 다 가서 일일이 다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사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서 그 대사가 그 나라에서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기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권익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그것이 그 개인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그 권위와 나라의 힘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우리 집안에 뭐 성공한 사람 개천에 용났듯이 뭐 우리 집안에도 뭐 아무개가 뭐 몇 대 조상 중에서 있었다. 뭐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식구들 자손 중에서 뭐 아무개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그것을 자꾸 들먹이고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블레셋은 자기가 키가 말이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한 290cm, 2m 한 9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 이 가나라고 하는 나라의 그 청년이 286cm가 최고더라고요. 지금 현재 생존하는 사람 중에서는. 근데 여기 그 골리앗은 290cm다 그러면 요즘으로 봐도 세계에서 최고로 키가 큰 사람이고 그가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이런 거 투구를 머리에 쓰고 갑옷을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말이죠. 얼마나 크고 무겁고 엄청난 것인지 이 골리앗은 그것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내 앞에 누가 감히 나와 싸우려고 나타날 수 있겠냐 말이죠.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전부 그냥 죽여버리고 내가 승리하리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선 체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벌써 왜소하고 거기서 무슨 크다
역사란 무슨 방패와 창과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는 그 싸움에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가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냐 하는 것은 다윗의 그 어떤 역량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휘되는 오직 그것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학교에서 배운 또는 주위 친척 중에서 성공한 사람의 어떤 그 비결, 나도 그것을 실천해 가서 성공해야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성품이 어떠한 것이, 그것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정말 이러한 싸움을 하게 된 그 동기와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그 투쟁에 있어서 그것이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극히 일부가 승리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그것을 승리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많은 고통을, 비바람과 폭풍과 십자가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도 보면은 우리가 45절을 읽었는데요. 우선 그 앞에 28절에 보면은 다윗은 막내였지만은 그 큰 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형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거 보면 그 형이 동생 그 다윗에게 분노를 하면서 노를 바라면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내려왔냐? 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이런 일이 네 임무인데 왜 그 자리를 비우서 그 양은 누가 보라고 하고서 여기 무슨 전쟁 싸우는데 구경하러 왔냐? 무슨 볼거리. 너 정말 전쟁 싸우는 거 구경하러 오는 그걸 즐기는 그런 동생이구나. 이러면서 그를 비웃는 그 거만한 형의 그 자세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형이 분노하면서 네가 왜 목장에서 양을 돌보지 않고 여기 내려왔느냐? 그 양들 네가 없으면은 누가 돌보라고 위험하게 여기를 왔냐? 싸움 구경하러 왔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으로서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거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다윗은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말만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형이 생각할 때는 목장을 떠나서 양을 떠나가지고 양을 돌보지 않고 싸움터에 내려온 것은 전쟁하는 거 구경하러 볼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내려온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다윗으로서는 그런 오해를 살만한 그런 행동조차 모든 행하는 그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그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 말에 그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이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 분명한 이유가 거기서 우리가 얼버무리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는 그게 목적 없는 인생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다윗처럼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거만한 그 형의 분노에 대해서 다윗은 사실은 구차한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도 있었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 분노에 대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의 방법 무기를 보면은 골리앗은 45절에서 볼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골리앗은 그 민족의 우상인 다곤 우상을 위해서 싸웠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을 대항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예절, 그 조직 사회에 어떤 득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이제 태국이랑 무슨 월드컵 뭐 예선을 해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선수가 실력이 뛰어나도 당시로서 문제가 됐던 것은 그 한국 문화 조직 사회에 있어서의 그 어떤
피범절 이런 것이 유럽에서 어려서부터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살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른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적응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 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전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쟁과 같다고 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전해보면은 목사님은 저를 가르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너무 순탄하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은 정말 목사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작은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은 그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고 전쟁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과 같다고 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이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극한 상황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해치고 나가서 십자가 부활 승리를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정말 인생의 그 승리와 패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골리앗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큰 방패를 가지고 있고 아주 그냥 방탄조끼 이상으로 든든한 그런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근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은 말하자면은 엄청난 무게의 그 투구를 갖다가 머리에다 쓰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눈만 내놨다든지 이러겠죠. 아무리 적의 무슨 화살이라든지 총칼이 와도 막을 수 있는 그게 있었겠죠. 문제는 그가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상상하건대는 조그만 그 소년 다윗이 자기랑 싸우겠다고 무슨 갑옷 주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물맷돌하고 무슨 조그만 막대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 한마디 하려고 이제 너 지금 왜 왔냐 말이지. 그 형이 무슨 싸움 구경하러 왔냐는 그런 식으로 너 여기 왜 왔냐 말이지. 한마디 하려고 말을 해야 되니까 투구를 갖다가 잠깐 이렇게 먹여가지고서 야 다윗아 너 왜 왔니? 조그만 주황을 만한 나랑 싸우려고 뭐야. 투구를 벗는데 그 순간에 이마
이승아 정수리의 그 관자놀이가 딱 나타나. 다윗은 때는 이때다. 생총 물맷돌을 갖다가 던지니까 휘 목에 그냥 딱 맞아가지고 그냥 쿵 하고서 고꾸라졌다. 아무리 그 세상적인 방법이 뛰어나고 그 지식이 높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겸손과 그 경건한 믿음의 그 다윗의 그 영적인 안목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처음으로 그 전쟁에 있어서 큰 무슨 총칼과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비무장의 신앙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의 삶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에서 믿음의 방패,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이런가 저런가 하여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실천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은 높은 키, 외형적인 웅장함, 모든 사람이 공경하고 목표로 삼는 그 물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다 달려가는데 한국 사회가 특히 이 종교계까지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만몬주의라고 그러죠. 만몬주의. 그것도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상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서 영적인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영적인 무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그 무장한 훈련을 하는 게 교회인데 세상이랑 똑같이 우리 지난주 한 하루 이틀 전에도 보면은 그 강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종교계의 그 기독교의 원로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기도라고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그거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말이죠. 우상 숭배 무슨 뭐 무당 구타는 거 무슨 뭐 이상한 종교에서 뭐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서 뭐 하는 거랑 똑같아. 그게 뭐냐면은 너무 하나님한테 대해서 뭐 기독교 기도를 하면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자기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기독교만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요구하는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불교하고 똑같고 무슨 모슬렘 이슬람교하고 똑같고 그들이 하는 기도랑 무슨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하는 참다운 기도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구와 나눌까요? 아멘. 하나님 이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까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관에 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면서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그 길입니까? 이것을 자꾸 끊임없이 물어보고, 이게 말하자면 올바른 기독교인의 그 기도라고 하는, 우리는 물론 사회복지 카톨릭에서도 하고 불교에서도 하고 다 해요.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 승리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세상에 그 어느 종교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앙의 그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삶에 있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37절에서 그들이 이 양비를 칠 때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내시리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정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향한 독특한 은혜였구나. 정말 하나님은 세상 80억 인구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이런 은혜의 어떤 기억과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미래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요,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체험을 달라고 또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저는 그런 체험을, 크고 작은 체험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이제 청년의 수련회를 이제 강원도 바다에 가가지고서 해변에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는데 몸이 그냥 이 모래사장 쪽으로 오면 좋은데 저 깊은 바닷물 속 쪽으로 그냥 이 몸이 막 가더라고요. 나 그냥 수영도 잘 못하고 그냥 막 첨벙첨벙해가지고 막 나살려라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청년이 그 모래사장 쪽에서 나를 보고서 그 주부를 갖다가 그냥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내가 그 주부를 꽉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앙 좋은 믿음의 청년을 통해서 내 생명을 구해주셨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또 구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이 애써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울 사도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면 이 생명이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노니.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 다윗은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45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하고 뒤에서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싸웠지만은 그 앞하고 뒤를 보면은 이제 큰 형 엘리압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이제 또 그 나라의 임금인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이 세 가지 싸움에서, 하루에 세 가지 싸움에서 동시에 승리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관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첫 번째 28절하고 29절에 보면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내려왔을 때 분노하면서 너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내려왔어?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그 형과의 그런 어떤 언쟁과 다툼에 있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있을 때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 생각 때문에 내가 단순히 싸움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그 모욕당하는 그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 형 엘리압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우선 우리가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우리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전쟁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도 남편 아내가 당신 왜 주일만 가면 되냐? 이 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다시피 그래. 뭐 자식들은 저 자식대로 어머님 왜 밥도 안 챙기고 교회만 가서 사세요? 어떤 사람은 당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자꾸 교회만 가서 이렇게 뭐 교회 가면 무슨 누가 밥을 줘 돈을 줘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갖다가 몰아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그런 조롱과 말교 것을 다윗은 극복한 것이고요. 우선 그 국가 원수인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또 행동을 하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그 사울 왕이 가진 그 임금이 가진 투구와 그 군복과 갑옷이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든든하고 좋은 거였겠죠. 그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투구를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 갑옷을 입히고 이것을 갖다가 무장을 갖다가 든든히 해가지고 와서 싸워라. 그게 안전하겠다. 네가 그를 죽이지는 못해도 너는 죽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것을 입히려고 했을 때 여기 17장 38절 39절에 보면 다윗이 난 이 갑옷 투구 익숙하지 않고 내 몸에 잘 맞지도 않고 오히려 행동이 불편하니까 이거 그냥 벗고 이거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 사울왕은 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갖다가 갑옷과 투구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걸로만 알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거창한 물질과 권세와 그런 세상적인 방법 그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골리앗에게 승리하였습니까? 사울왕과의 싸움이 승리라 그러면 그것은 나라의 원수, 그 내가 일터의 직장에서 어떤 상관, 동료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서 너 직장에서 너희 부서 일을 제대로 하고 좋은 실적을 올리려고 하면 이러저러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네 부서와 팀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물론 듣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과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물론 성령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은혜만이 있지만은 잠시라도 방심하면 성령도 사실은 사울왕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성령을 받아서 출발했지만 마음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교만해지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무당 점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자기 미래를 물어보고 이런 비참한 경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믿음의 방법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나를 믿음의 방법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고,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가면 밥을 주니 돈을 주니 그 시간에 일터에서 직접 일을 해야 그게 정말 사업의 성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골리앗의 그 유혹,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요 다음에 이제 그 슬라이드 한 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청년이 약간 술에 취해가지고 이 마트 큰 것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보니까 그 현관에 큰 거울이 있어. 거울. 큰 거울이 있는데 제정신이면 그게 거울인지 알고서 이제 옆으로 지나갈 텐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게 큰 거울이 앞에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자기인지는 모르고 하여튼 뭐 힘센 청년이 그 앞에서 자기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인데 그 사람이 약간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인지는 모르고 야, 너 왜 내 앞을 가로막어? 빨리 지나가! 네가 지나가서 없애야 내가 갈 거 아니야? 문제는 내 자신이 쓰러지고 없어져야 나를 막고 있는 그 자아가 없어지고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형통하게 갈 수가 있는데 자아가 없어지지 않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자기 목표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가정에서의 일도 직장에서의 일도 내 개인적인 일도 말이죠. 그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사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10%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임종이 가까워가지고서 병이
그냥 노년에 좀 삶의 질을 편안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뭐 나가지고서 무슨 살아나서 생명이 연장되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